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입니다. 조심할지어다. 오늘 조심할지어다. 아마 주의사항, 경고사항이죠. 조심하라. 이 말은 이제 우리 뭐 겨울 되면 뭐 몸 조심하세요, 감기 조심하세요 이런 거 하는데 그 다 조심할지어다 하면 이제 주의사항 또 경고사항인데 8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거예요. 잘 먹고 잘 살라고. 근데 조심할 게 있다 이거죠. 신명기 8장 11절 너는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명령들과 판결의 법도들과 법규들을 지키지 아니하고 주 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할지니라. 조심할지니라.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주의 첫날 아침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또 공부하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지혜와 계시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말씀을 잘 들리도록 그리고 잘 깨달을 주시고 마음에 잘 간직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이 와서 말씀을 빼앗아가지 못하려 주시고 저희가 또 무엇보다도 세상의 염려나 근심으로 또 수분의 부족함으로 말씀을 받을 때 이것들이 하나도 열매 맺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또 믿음으로 말씀을 잘 받게 하시고 또 마음에 잘 결합해서 이 말씀이 모두 열매 맺도록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조심할지어다 하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말씀하신 이 주의사항들 주의 경고사항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도와주셔서 저희가 이것을 깊이 기억하고 또 잊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공부할 말씀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될 이스라엘에게 주신 주의사항이자 경고의 말씀으로 조심할지어다. beware. 이거는 뭐 beware 많이 들어보는 말이죠. 우리 누군가에게 경고를 할 때 조심하라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백성이 풍요 속에서 겪게 될 가장 위험한 영적 위협, 경고이죠. 위협에 대한 사전 경고입니다. 어떤 집 대문이나 벽을 보면 이 개조심이란 말이죠. beware of the dogs 있습니다. 개조심 자주 많이 본 것 같아요. 건물 계단에 보면 뭐 계단 조심 이제 stairs죠. beware of stairs. 저도 아는 분이 진짜 덩치 크신 분인데 마지막 계단에서 또 발을 잘못 디뎠어요. 계단 한 계단이 남았는데 아마 아닌 줄 알고 이렇게 디뎠다가 몸이 뭐 휘청하면 했는데 허리가 간 거예요. 뭐 직장도 잃고 그것 때문에 이제 완전히 뭐 되게 믿음 좋으신 집사님이셨는데 미국 사람이 그래가지고 수술 받고 한 거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계단 조심이라는 게 진짜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계단 진짜 조심해야죠. 그것도 뭐 휘청하면 인생이 바뀝니다. 뭐 계단 조심. 어릴 때 제가 살던 동네에는 저희 동네가 자체가 낙동강 지류가 있어서 강물이 늘 넘친다 그랬어요. 요즘 강물도 없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때는 강물이 있었어요. 강물이 늘 있으니까 꼭 여름 방학이 되면 꼭 죽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뭐 할머니 집이라고 대구에서 막 놀러 왔다가 왔다 꼭 뭐 그냥 완전 난리가 나는 거죠. 꼭 한두는 꼭 죽었어요. 그것도 해마다. 그러니까 저희 동네 완전 여름만 되면 초긴장입니다. 왜? 위험 지역에 표시라는 거 막 큰 걸로 늘 표시했었어요. 물 조심, 여기 수영 금지 이런 거 항상 경고했고 뭐 관공서에서 항상 거기 막 크게 붙여놓고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 호수나 강이나 해변에도 물 조심 표지가 있고 또 겨울에 되면 늘 산불이 나니까 아예 뭐 입산 금지도 많이 시켰고 아예. 그런데 뭐 시골 사람이 산을 어떻게 금지해요? 나무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산불 금지 표시가 곳곳에 있었습니다. 겨울이면 자주 불이 나기 때문입니다. 저희들도 이 차를 몰고 길을 가다 보면 여러 가지 경고와 주의 표지판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마찬가지로 주께서 주의하라 조심하라는 경고와 주의 말씀이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자주 나옵니다. 자주 창세기부터 쭉 나가면 주의하라 또는 조심하라 말이 자주 나와요. 주께서 주의하라 조심하라 이 말은 주의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주의하고 조심하지 않을 때 문제가 터질 뿐 아니라 주의 재앙이나 심판이라는 결과를 맞습니다. 그 결과는 주님이 온전히 받는 게 아니라 그 성도가 평생 짊어집니다. 예언자들이 주의 말씀을 받아서 조심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도 자주 말해줬습니다. 엘리야는 왕에게 시리아 사람들이 어느 장소로 공격해 오는지 미리 말해주고 조심하도록 했습니다. 경고를 받고 주의하고 조심하고 대비하는 것이 영적의 삶입니다. 그럼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조심하라고 한 것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우리 주께서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미국 교포 생활하면 교포사에서 제일 조심하는 게 목사 잘 만나야 되고 변호사 잘 만나야 되고 뭐 의사 잘 만나야 되고 그 말하죠. 진짜 목사 잘 만나야 됩니다.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라.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라. 아니 인생 망한다 이거죠.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느니라. 그러나 속으로는 그들이 약탈하는 이리들이니라. 거짓 예언자를 조심하라. 절대 사람 조심인 거죠. 주님 낭대의 백성들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던 그 높임을 받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사들, 서기관들을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 40절에 보면 또 그분께서 그분의 교리로 그들이 말씀하였더라.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과 회당들의 등가는 자리와 잔치 맨 윗자리들을 좋아하느니라. 그들은 과부의 집을 삼키고 거칠어로 길게 기도하니 이들은 더 큰 정죄를 받으리라. 거짓 종교 지도자란 늘 조심해야 될 대상입니다. 사이비들 이단들이 지금 어느 때보다 넘치는 그런 시대입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누르고 곧 위선을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재앙들이 임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하셨고, 개들을 조심하고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고 할례자들을 조심하라. 이게 빌립보 3장 2절 말씀이고요. 우린 특히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조심하라고 그런 명령을 받습니다. 골로새 2장 8절에 어떤 사람도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통해 너희를 노력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그것들은 사람들이 전통을 따른 것이요 세상의 초보적인 것들을 따른 것으로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니라. 세상 철학과 헛된 속임수, 그리고 과학이라 불리는 것들, 과학이라 불리는 것들, 거짓되이 과학이라 불리는 것들도 조심하라. 주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반복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주님은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복된 삶, 형통한 삶, 한마디 잘 먹고 잘 살라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라고. 내가 충분히 소득도 주고 땅에서도 소득이 주고 짐승들도 다산하고 소득을 주고 너희들 말씀 잘 지키면 질병도 없고 질병 없는 건강한 삶을 그것도 장수할 수 있도록 다 해놨고, 한마디 가나안 땅 자체가 자급자족이 가능한 땅이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살라 이거예요. 근데 잘 먹고 잘 살 때 그러면 그냥 자유방임으로 그냥 살아. 조심할 게 있다. 조심할 게 있다고. 출애굽기 23장 21절에 그에게 조심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며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는 그가 너희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내 이름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니라. 그에게 조심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며 그거 나오죠. 그게 뭐냐면 주의 천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들어갈 때 주의 천사가 앞서서 나오는데 그의 음성에 그에게 조심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며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주의 천사가 이제 신약에서 주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늘 주와 그분의 말씀에 주의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악한 마음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요압은 다윗의 말에 전혀 주의하지 않고 존중하지도 않고 조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음에도 왕의 말에 전혀 조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시를 했어요. 조심하라는 경고는 단순한 윤리적 주의사항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생존과 직결된 생명과 멸망의 교리적 분수령이었습니다.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강력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피로 약속된 하늘의 영광을 유업으로 받은 자들이지만 이 땅에서는 영적 풍요와 세상적인 성공 속에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혼을 노려가는 사탄은 고난의 광야보다 오히려 안락하고 풍요로운 가나안에서의 더 겸허하게 유혹합니다. 주께서 주신 복을 노려 하나님 믿는 통로로 삼을 때 그 복은 축복이 아니라 은혜가 아니라 저주가 됩니다.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에 주었던 이 신령한 경고를 신약 성도들의 믿음과 삶에 비추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봅니다. 11절. 너는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명령들과 그분의 판단들과 그분의 법규도를 지키지 아니함으로써 주 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조심할지어다. 그러니까 조심하라. 뭘 조심하라는 거예요? 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고요. 주께서 우리에게 조심하라고 하신 것들이 있으니 주 내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신명기 6장 12절에 그때 너는 주를 잊지 않도록 조심할지니 그분께서 너를 이집트 땅 밖으로 그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오셨느니라. 주를 잊지 않도록 조심하라. 주 내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리고 그들이 주를 거역한 일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신명기 9장 7절 내가 광야에서 어떻게 주 내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께 분노를 일으켰는지 내가 이 땅을 나오던 날부터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너희가 계속해서 주를 거역하였는지를 기억하고 잊지 말지니라 합니다. 신명기 25장 19절에는 주께서 하신 일을 잊지 말라고 합니다. 열왕기 하 17장 38절에도 또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을 너희는 잊지 말지니라. 또 너희는 다른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언약을 잊지 말고 주를 잊지 말라. 주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말고 주와 맺은 언약을 잊지 말고 그 잊지 말라는 게 세 가지입니다. 잊지 말라고. 주를 잊는 것, 주의 말씀을 잊는 것,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잊는 것이 곧 배교고 신성모독입니다. 타락이라는 게 다른 거 아닙니다. 주를 잊는 것, 주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게 타락이고 주께서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는 게 타락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되고 주의 법, 주의 규례들, 주의 훈계들, 주의 명령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 하나님의 일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시편 78편 7절 이것은 그들이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 안에 두며 또 하나님의 일들을 잊지 아니하며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게 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잊지 아니하며 잊지 않도록 조심하라고요. 지금 다시 본문 와서 신명기에 다시 돌아옵니다. 너는 주 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아니하도록 조심할지어다 하는데 우리 늘 조심하란 말을 달고 삽니다, 사실. 겨울이면 감기 조심하라 그러죠. 멀리 떠날 때는 뭐 몸 조심하라 그러죠. 건강 조심하라, 뭘 조심하라. 운전할 때는 사고 조심하라 그러고, 열심히 일한 사람들은 뭐 건강 조심하라 그러고, 부모가 집을 떠나 타지로 가는 자식들에게 또, 아니, 군역을 위해서 뭐 입양하는 아들들이 늘 하는 말이 몸 조심해라, 건강해라, 무사히 돌아오라, 이렇게 하죠.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당부하시고 늘 명령하신 말씀은 너는 주 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조심할지어다 합니다. 주님 이스라엘이 주신 말씀이 이건 마치 뭐 아버지가 아들한테 하는 말이랑 똑같은 겁니다. 너는 주 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할지어다. 다른 건 다 떠나서 하나님을 잊지 않으면 그들이 그 땅에서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의 역사를 가졌고 홍해를 건넌 일이나 광야 40년의 표적뿐만 아니라 가나안 전쟁이란 놀라운 역사적 경험을 했던 민족으로서 주 하나님을 잊는다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 싶습니다. 야, 홍해를 건너고 40년간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민족이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했던 민족이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해요? 그게 있는 일이 가능하냐고요. 수많은 이적들과 표적들로 가득했고 주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그들이 주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오래지 않아서 주를 잊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사기를 보면 여호수아 죽고 그와 함께 했던 장로들이 죽었을 때 그들은 주님을 잊기 시작했다 이렇게 나와요. 주님을 잊기 시작했다. 얼마 안 가죠. 100년이 안 가는 겁니다. 그 역사적 경험이라는 것은 본래 100년이 안 가요. 우리도 뭐 6.25 전쟁에 한지 지금 얼마 지났어요. 그리고 오래 안 갔잖아요. 한 70년 지났나? 70년 좀 졌죠. 50년 되니까 지금 2020년. 70년 좀 더 지났지만 우리의 가장 큰 원수가 중국이다 사실을 지금 남한 사람 다 까먹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인 놈이 누군데? 러시아 아닙니다. 중국이에요. 북한이야 뭐 같은 저걸 치지만 그걸 벌써 까먹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그런 거예요. 70년이면 다시 많이 간 겁니다. 70년 하면 많이 간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은 출애굽 경험하고 50년에서 70년 정도 지나면 당연히 다 까먹습니다. 그건 당연히 다 까먹어요. 다 잊어먹는다고. 그걸 어떻게 잊어먹을까 싶지만 그건 우리는 지금 뒷날에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까먹냐 하지만 다 까먹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 주를 잊게 되는지, 주를 언제 잊게 되느냐요. 그러면 주의 명령들, 주의 판단들, 그분의 법규들을 지키지 않을 때입니다. 언제 주를 잊게 되느냐 이거죠. 사람은 언제 주님을 잊기 시작하느냐. 주의 명령, 주의 법을 지키지 않을 때부터 까먹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은 표적들을 보고 체험해도 주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는 주 하나님을 잊게 되고 알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 11절에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명령들과 그분의 판단들과 그분의 법규들을 지키지 않니 함으로써 뭐 함으로써 잊느냐 하는 거죠. 지키지 않으면 잊는다는 거죠. 주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하는데 아무리 영적 체험이 많아도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그는 주를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풍요로운 세상 속에서 말씀 읽기나 기도나 예배라는 은혜의 수단을 소홀히 할 때 하나님을 잊기 쉽습니다. 신약 성도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그분과 교제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써 자신의 구원의 근원을 잊지 않도록 깨어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완전한 구원을 기뻐하고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12절입니다. 내가 먹고 배부르며 아름다운 집들을 짓고 그 안에 거하게 될 때 주 하나님을 잊기 쉬운 때가 언제냐 이거. 내가 먹고 배부르며 아름다운 집들을 짓고 그 안에 거하게 될 때 이때가 주 하나님을 잊기 쉬운 때다 이거예요. 먹고 배부를 때 평안히 거할 때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서 집을 짓고 밭을 일구고 우물을 파고 가축을 치면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생활은 전쟁의 폐허 위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을 분배받을 때 그 땅의 집과 밭과 우물들과 가축들 그대로 고스란히 차지했습니다. 들에는 그들이 심지 않은 포도원이 있었고 양떼와 소떼가 있었고 그들이 짓지 않은 집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먹고 배불렀으며 아름다운 집들을 짓고 그 안에 거했습니다. 모두가 자기 소유의 땅과 집을 가졌고 많은 재물을 가졌습니다. 이런 때가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고난의 날에는 주를 부르고 찾지만 먹고 배부르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태와 방종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때가 주를 잊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주님 언제 조심하라는 겁니까? 그 12절이에요. 다음 시작 성경은 물질 자체를 악하다고 말하지 않지만 부요에 대한 돈에 대한 사랑이 모든 악의 뿌림을 경고합니다. 디모전서 6장 9절 10절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이 시험과 올무와 많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것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리니라. 이는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니라. 이는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그들이 믿음에 떠나 잘못하였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들을 찔러 꿰뚫었도다. 이스라엘의 약속된 땅의 축복은 세상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왕국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신약 성도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물과 평안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분의 선한 청지기 역할을 감당하고 선을 향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지체들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도록 주신 도구입니다. 13절 또 내 소떼와 양떼가 번성하고 내 은과 내 금이 크게 늘어날 때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크게 늘어날 때 조심해야 될 때가 언제냐는 거죠. 12절 13절이 조심해야 할 때다 이 말입니다. 잘 먹고 잘 살 때란 거죠 한마디로. 소떼와 양떼가 번성하고 은과 금이 크게 늘어날 때 주를 잊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진 모든 것이 크게 늘어날 때 주를 잊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주님은 그들이 가난하고 병들 때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주를 잊을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가축이 늘어나고 금과 은, 즉 돈이 늘어나고 가진 소유가 크게 늘어날 때 그때가 영적으로 타락하고 실족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때라고 말씀합니다. 영적 타락과 시험, 배교의 위험은 가난할 때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번성하고 부유할 때입니다. 이스라엘은 먹고 살기 위해서 힘들 때는 주께 불평을 냈고 살만할 때는 주를 잊고 주의 벌을 버렸습니다. 이래도 저래도 문제네요. 힘들 때는 불평을 하고 살만하니까 주님을 잊어버리고 그들은 곧바로 배교의 길로 들어섰고 이교도들과 연합하고 세상에 동화되면서 급격하게 부패해버렸습니다. 육신이 배부를 때는 영과 혼은 굶주리기 쉽습니다. 대상적인 풍년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착각을 심어줍니다. 그것도 잘 먹고 잘 살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착각을 심어줍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였더라. 탐욕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이는 사람의 생명이 그의 풍부한 소유물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이 경우로 오늘날 소위 오순절주의나 은사주의나 현세주의나 번영신학을 따른 이들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해 궁극적인 상급은 이 땅의 은이나 금이나 아름다운 집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처소에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풍요를 누릴수록 우리는 더욱 철저히 영적 금식의 자세를 취해서 하나님을 구하고 우리의 재물을 사용하여 영원한 가치를 사는 일에 헌신해야 됩니다. 14절 그때 내 마음이 높아졌어. 그때가 언제입니까? 12, 13절이에요. 그때에 잘 먹고 잘 살 때 이 말이에요. 그때 내 마음이 높아졌어. 내가 주 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그분께서는 너를 이집트 땅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오셨느니라. 주의 볼 지키지 않을 때 그들은 주를 잊게 되고 먹고 배부르며 소득이 크게 늘어나 잘 살게 될 때 그들의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때 내 마음이 높아졌어. 내가 주 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육신의 평안이나 물질적 풍요는 주님 주신 은혜와 복이지만 그것으로 인해 마음이 높아지면 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사람이 가난해서 훔치는 것도 죄지만 풍요로울 때 문화생활이나 예술생활을 취미로 즐기기 시작하고 쾌락을 쫓을 때 더 큰 죄를 짓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배를 채울 음식을 구하지만 풍족한 사람들은 맛있는 음식을 찾아서 탐식하게 됩니다. 14절에 그분께서는 너를 이집트 땅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오셨느니라. 주 하나님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흔히 망각의 동물이라 불릴 만큼 과거의 어려운 시절을 잘 잊습니다. 우리말에도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기억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 먹고 살만하게 되면 과거의 어려운 시절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거 다 옛날 이야기지 이러면서. 출애굽의 사건은 구약의 이스라엘이 항상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구원이었고 감사해야 될 근거가 되는 사건입니다. 마찬가지로 크리스천들은 갈보리 십자가 사건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출된 가장 기본적인 사건입니다. 주께서 출애굽 사건을 반복해서 언급하신 것은 생색내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 사건을 기억하라고. 이 사건을 기억하라. 여기서 구원자와 구원의 능력을 기억하라는 거죠. 너희 상태도 당연히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하고 언제 어떤 상태에 구원받았는지를. 그리고 그들을 하여금 과거 이집트에서 비참한 노예 신분이나 노예 신분에서 구출해 주신 구원자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구출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주께 감사하는 일은 사라집니다. 기억 못하면 감사는 당연히 없는 겁니다. 기억하지 못하는데 감사하는 건 없어요. 내가 부모님께 감사한다는 것도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감사라는 거지. 기억 못하는 너희 감사를 기억 못한다. 잊어버렸다 그러면 닌 다 잊어버렸지.
네가 언제 어떤 상태 다 잊어버렸지 하면 그 말은 뭐죠? 배은망덕하다. 이 말 배은할 때 배은망덕이 뭐죠? 예. 은을 배반하고 덕을 잊어버렸다. 이 말이 망이 잊을 망자입니다. 그 배은망덕이 다른 말입니다. 기억 못하는 거예요. 기억 못하는 겁니다. 주를 잊어버린다는 것은 주님과의 교제의 단절, 관계의 단절을 뜻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6장 14절에 그러나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시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늘 이야기하는 건 뭐냐 이거. 왜 크리스천들이 계속해서 맨날 십자가 타령을 왜 하냐고요. 구약에서는 계속 출애굽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고 신약에서는 계속 십자가 이야기를 왜 하냐 이거죠. 신약 성도는 자신의 구속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구속 역사 그리고 그 구원자를 잊지 않기 위해서 매일 십자가를 묵상하는 겁니다. 교만은 관계를 파괴합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욱 깊은 교제를 나누시고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풍요로울 때일수록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아 살아야 됩니다. 15절입니다. 그분께서 너를 그 크고 무서운 광야를 통과하도록 인도하셨나니 거기에는 불뱀들과 정갈들과 가뭄이 있었고 물이 없는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그분께서 너를 위하여 부싯돌 반석에서 물을 내셨느니라. 이스라엘은 출애굽 때 아무 일도 없이 평안하게 광야를 통과한 것이 아닙니다. 홍해바다를 걸어서 건넌 일이 있었고 광야를 통과해야 됐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넌 일은 사실은 건널 때 사실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였죠. 홍해바다를 건너라는데 건너긴 건널지만 겁나죠. 양쪽에 물벽이 서 있고 그걸 건너는데 아슬아슬하지. 아슬아슬하지. 우리야 지금 이제 책으로 읽으니까 스릴 넘쳤겠다 싶겠지만 사실은 홍해바다를 건넌 일은 죽음을 통과한 일이었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넌 일은. 그러서 건너고 났으니까 이제 평안하다 싶은데 그렇지가 않았죠. 다음 광야를 통과하는 겁니다. 그 크고 무서운 광야란 말대로 이들의 광야 체험은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말 그대로 무서운 광야였어요. 평안한 광야가 아닙니다. 무서운 광야였다고. 거기는 불뱀들과 정갈들이 있었습니다. 광야는 생존을 늘 위협했습니다. 그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곳이었습니다. 거기는 가뭄이 있었고 물이 없는 땅입니다. 광야의 여정은 생사의 길을 통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께서 너를 위하여 부싯돌 반석에서 물을 내셨느니라. 물이 없는 곳에서 갈증으로 죽게 되었을 때 주님은 회중들을 위하여 부싯돌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그들은 광야랑 극한의 환경을 통과하는 동안 주님의 인도와 보호하심과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놀라운 체험을 했고 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체험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건국 신화가 아니라 초기 건국의 역사입니다. 이거는 신화가 아니라 히스토리예요. 그들의 건국 신화가 아닙니다. 건국 역사입니다. 출애굽의 사건이나 광야 여정은 그들이 반드시 배우고 익혀야 할 역사였고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전에 한국 사람들은 사회보장제도 없었고 노후대책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낳아서 키우면서 어릴 때부터 애들에게 세뇌시키는 한 가지가 뭐냐면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보답하라는 겁니다. 이게 노후보장대책이에요. 유일한 노후보장대책이 자식밖에 없는 거죠, 그때는. 그러니까 은혜를 기억하라요. 은혜를 기억하라. 어릴 때부터 그거 안 가르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네 부모를 기억하라 이거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거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보답하라는 겁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그는 짐승보다 못하다는 식으로 가르칩니다. 자식들의 공양이 노후의 유일한 살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죽고 나면 거기서 끝내야 되는데 죽고 나면 제사까지 지내달라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그렇게 해서 계속 기억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결국 살 길이었기 때문이에요. 다른 거 없어. 그게 그들 살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잊은 자식들을 불효자니 후레자식이니 금수만도 못한 놈 등의 다양하게 사회적 압력을 가하고 비난합니다. 자, 그럼 부모를 잊은 놈들을 금수만도 못한 놈이다. 그럼 하나님을 잊은 주의 백성, 하나님의 베풀어준 은혜를 잊은 성도들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간단하지. 사람이 아니문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잊은 민족, 하나님을 잊은 백성 어떤 인간이 아니다, 이거. 그건 인간이 아니다고. 신약 성도에게는 광야는 성화의 과정, 즉 이 세상에서 고난과 시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제약된 세상과 육신의 정욕이란 불뱀과 정갈의 도사리는 영적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광야의 목적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단련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5절에 보면 또
그리 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들도 기뻐하노니 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체험은 소망을 이룬 줄로 아나니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느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신 성신님에 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넓게 부어지기 때문이니라. 여기 보면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이죠. 아주 특이한 표현인데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않느니라. 소망이 부끄럽게 하는 걸 뭐죠? 그게 꿈 깨라 그래요. 그건 소망이 아니라 허망한 거였다고. 근데 주님 안에서 가는 소망은 전부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죠?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인간적으로 희망이니 뭐 사회에서 희망이니 뭐니 하는 거 있잖아요. 뭐 비전이니 뭐 하는데 그것들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야 헛된 꿈 깨라, 헛된 희망 품지 마라, 헛된 말하지 말하지만 성경에서 헛된 소망이란 건 없다고. 전부 다 성경은 복된 소망, 산 소망, 영광스러운 소망이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주의 말씀과 관련된 이 호프란 소망은 뭐죠? 전부 다 블레스트 호프예요. 세상에 우리가 가는 소망은 뭡니까? 대부분 헛된 소망이지. 그리고 이제 뭐 그 소망을 이야기하면 야 꿈 깨라 헛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죠. 주 안에서는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않는데 환난의 인내는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데 그렇게 이루어진 소망, 그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는 법이 없다. 부끄럽게 하는 법이 없다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광야와 같은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그분께 의존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는 우리의 반석 이스라엘에게 부싯돌 반석에서 물이 나온 것처럼 신약 성도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반석이신 그리스도께서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성령의 물로, 성령의 생수, 성령의 우물, 성령의 강물로 우리의 모든 갈증을 해소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풍요 속에서 영적 목마름을 입고 세상 물로 치유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광야의 모든 역사를 기억하며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공급자요 보호자요 생명의 반석이심을 고백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16절입니다. 그분께서 광야에서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로 너를 먹이셨나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지막 끝에 내게 선을 행하려 함이었느니라. 주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만나로 먹이셨는데 만나는 이전에 아무도 알지 못하던 하늘의 양식이었고 천사들의 음식이었습니다. 만나는 천사들의 음식이었습니다. 만나는 리워 여단의 머리를 끼워 만든 것입니다. 주께서는 40년 동안 매일 양떼를 먹이셨습니다. 그분께서 만나로 너를 먹이셨나니 근데 이 만나가 얼마나 영양이 좋았는지 아무도 뭐 체력 부족이라든지 뭐 영양 부족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어요. 그분께서 만나로 너를 먹이셨나니 주께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주님이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목적은 그들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시려 함입니다. 사탄의 시험과 마귀의 시험의 차이, 사탄의 시험과 하나님의 시험의 차이입니다. 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멸하러 오지 않고 구원하러 왔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샵입니다.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합니다. 멸망케 하는 마귀의 시험과 달리 주 하나님의 시험과 연단은 우리에게 선을 행하려 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한마디는 너의 마지막 끝에 이 말이 at your letter end 이거죠. L-A-T-T-L letter 이게 있고 또 last end도 있는데 이게 뭔 너의 마지막 끝에 이 말은 교리적 예언적으로는 주의 날에 있을 고난 하늘의 왕국이 세워지기 직전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마지막 날들은 대환란의 날이고 마지막 끝이란 대환란의 끝으로 이스라엘 회복을 말합니다. 신약 성도는 육신의 양식이 아닌 예수로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우리의 영과 혼을 살리는 매일의 양식이며 세상의 어떤 부여도 대체할 수 없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17절 또 내가 마음속으로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이 만나를 먹이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너희도 40년 어떻게 살았냐 그러면 우리 광야에서 이제 먹고 사느라 고생했다 이런 말 못한다고요. 가나안 땅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집을 주고 밭을 주고 포도원을 주고 양떼와 소떼를 줬는데 이거 얻느라 우리 진짜 뼈 빠지게 고생했다 밤낮으로 일했다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점을 얻었다 말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한번 전부 다 은혜로 주신 거이다. 이거 다 주님 주신 거다. 아버지는 어떻게 젊을 때 이렇게 소떼와 양떼를 많이 얻었어요 그러면 나 진짜 이 점 잊지 마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른다 이런 말 못하는 거죠. 주님 주신 것이다. 이걸로 딱 끝이에요. 주께서 주신 것이다. 주께서 만날 주심으로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스스로 식량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식량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했다 할 수 없다고요.
그들은 광야에서 생산활동이나 경제활동을 전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그들이 광야에서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고 굶어 죽지도 않았고 병들거나 다친 사람들도 없이 40년간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고 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공급과 도우심으로 그들은 살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의 회중들은 한 명도 위로 모세와 아론부터 시작해서 전부 누구도 말이죠.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어떤 그 1세대 누구도 광야 2세대가 가나안 1세대잖아요. 광야 2세대가 가나안 1세대인데 그들 중 그 누구도 이 재물을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얻었다 할 수 없다고. 그들은 입으로나 생각으로도 입으로도 이런 말을 못하지만 마음속으로도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그들이 자기를 높이거나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신 겁니다. 자기 자랑은 주님이 하신 일과 주님의 도움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이런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고린도전 1장 29절에 이것은 어떤 육체도 그분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하심이니라. 어떤 육체도 그분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하심이니라. 어떤 육체도. 에베소 2장 9절에 행위들에서 난 것이 아닌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함이니라. 하나님은 사람 자랑하는 거 딱 질색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자기 자랑하면 하나님은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자신의 힘이나 자기 지혜나 자신의 노력으로 했다고 말하지 않게 하려 하심입니다. 내가 살아온 게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였어. 이렇게 해야지. 우리는 재물이나 능력을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는 청지적 사고방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성취를 이루었던 우리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일 뿐이다. 고린도전 1장 11절에 이것은 기록된 것에 따라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주를 자랑하지 자기 힘이나 자기 능력을 자랑하지 말라고. 주님 주신 건 다 그런 겁니다. 18절 그러나 너는 주 내 하나님을 기억할지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 이것은 그분께서 내 조상들의 맹시하신 그분의 언약을 이날같이 굳게 세우려 하심이니라. 재물을 얻었을 때 주님은 너는 그때 내 손과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운이 맞아서 이게 아니라 그때 너는 주 내 하나님을 기억할지니라. 주 내 하나님을 기억할지니라. 이는 그분께서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라. 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주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말씀과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너는 주 내 하나님을 기억할지니라 하는 말씀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신 모든 길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들의 이집트 땅에서 노예였던 것과 주 내 하나님께서 너를 구속하신 것을 너는 기억하라. 그들이 이집트에서 노예였던 것과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기서 구속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이적들과 입의 판단의 법도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주께서 지금 그러나 너는 주 내 하나님을 기억할지니라. 그러나 너는 주 내 하나님을 기억할지니라. 이것은 그들이 먹고 배부르게 되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그 안에 거하는 것, 소떼와 양떼가 번성하고 은과 금이 증식되고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이 번성할 때 이것은 그들의 재능이 뛰어나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주께서 그들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28. 이는 그분께서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라. 이거 위로가 됩니까? 어때요? 이 말씀이 위로가 막 돼요? 안 돼. 절망스러워. 위로가 돼. 이는 그분께서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잖아요. 세상에는 돈을 버는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제가 아마존 창립자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잘 알죠? 그 양반이 스탠포드 물리학과 출신이더만. 근데 1학년부터 3학년 때까지 그 사람이 올레일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 물리학 문제를 보는데 도저히 못 푸는 문제에 있어서 자기 수학을 잘한 친구한테 가서 풀었더니 자기 친구도 3일 동안 그 문제를 못 풀더라는 거예요. 둘이가 막 머리를 맞대고 하던데 인도인 친구한테 가서 물었더니 그애는 이렇게 암산으로 이렇게 하더니만 코사인 그랬더니 답이 코사인이라고는 코사인 그래프와 같은 거라고. 그리고 그 양반 그 말 듣고 나서 학교 때려치웠어요. 물리라는 것은 이런 사람이 하는 거지 나같이 노력해서 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천재는 이런 애가 천재구나. 그리고 과를 뭐로 바꾼 거죠? 컴퓨터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아마존이 만들어졌어. 그때 절망한 덕분이지. 절망인데 근데 그때 그 답을 가르쳐 줬던 사람 말 같아요. 그때 그 답을 가르쳐 준 사람, 그 사람도 IT 회사를 세웠습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중소기업 수준이지. 계속 실패를 한 5개 세웠는데 베조스처럼 성공 못했지. 왜냐면 내가 하여튼 여러 개 세웠어요. 지금도 내가 찾아보니까 지금도 사장님이더라고요. 사업하는 능력하고 물리 푸는 능력은 다른 거지.
사업하는 능력하고 그 물리 그 계산하는 능력은 계산 능력을 이 사람이 훨씬 더 베조스보다 훨씬 더 좋았던 거죠. 이제 뭐 3일을 못 푼 걸 이 사람은 암산으로 풀었으니까. 그리고 이 사람 완전 절망을 지켜가지고 과를 바꾸게 만들 만큼 똑똑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업을 더 잘한다는 건 아니고죠. 재물 얻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재물 얻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을 막 자랑하지만 그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입니다. 그건 확실하죠. 힘과 능력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청지기 사상입니다. 모든 재물은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는 그 재물을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께서 주신 재물을 육신의 자랑이나 정욕을 위해 또는 교만과 타락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해야 됩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물을 주시는 주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풍성한 수확을 주시는 것은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들이 가진 것 중에 받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그리고 내가 가진 것 중에 내가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이제 만일 내가 그것을 받았을진데 어찌하여 너는 마치 그것을 받지 아니한 것 같이 내가 그것을 자랑하느냐. 네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않는 게 뭐냐. 네가 가진 건 다 받은 거다. 다 받은 것이면서 받지 않는 것처럼 자랑하다니 이게 뭔 말이냐. 뭔 자랑. 받은 걸 뭘 자랑하냐고. 우리는 우리가 얻은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인정하면 스스로 자기를 높이거나 자랑할 것이 없고 탐욕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면 마음이 높아질 일이 없다. 그리고 탐욕에 사로잡힐 것도 없다 이거죠. 다시 8절입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내 조상들의 맹세하신 그분의 언약을 이날같이 굳게 세우려 하심이라.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들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분의 언약을 굳게 세우려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것은 그들이 의롭거나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말씀, 언약을 지키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성취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들의 자손이 이집트에서 종살을 하다가 4대 만에 이 땅에 다시 돌아올 것임을 약속하셨고 이 땅을 상속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걸 이루신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주목할 것은 주님이 전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에 집중하면 됩니다. 주님은 그분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면 우리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것만 잘 찾으면 되는 거죠. 하나님 대체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뭘 약속하셨는가 여기에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하실 일이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예언의 말씀을 연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나님 뭐 할지 알 게 뭐냐. 하나님 뜻이겠지. 다 하나님 알아서 촉조하시는데 우리가 도무지 알 게 뭐냐. 그렇지 않다 이거죠. 하나님 미리 말씀하신 대로 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잘 집중해서 연구하면 된다 이거죠. 그 말씀을. 그럼 예를 들어 이 출애굽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4대 만에 이 땅에 다시 돌아오면 그때 돌아오겠구나. 이렇게 아는 거죠. 이 땅 우리가 얻겠구나. 이 땅을 얻겠구나. 이렇게. 하나님 약속의 성취자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들의 자손이 이 땅에 돌아올 것을 말씀하셨고 이 땅을 상속으로 주시겠다 말씀하신 것을 지금에서 이루신 겁니다. 때가 되어 이루신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주목할 것은 늘 주님이 전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러니까 오늘 크리스천들이 항상 조심해야 될 건 주의할 건 뭐냐?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죠.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이 한 언약의 말씀을 주목하고 신의 산에서 말씀하신 것을 공부하면 그들에게 일어날 일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날 일을 알 수 있고 그럼 우리가 뭔가를 대비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잘 살 수 있고 잘못 살 수 있고 어떻게 될 수 있고 이건 전부 다 미리 말씀을 연구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을 공부하는 겁니다.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율법책에 기록된 주님의 맹세의 말씀들을 통해서 그들이 영원히 잘 되는 길을 갈 수도 있고 멸망의 길을 갈 수도 있었습니다. 선택은 그들 자신의 몫입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공부함으로써 우리는 나아갈 길을 알 수 있고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과 선한 길과 진리의 길과 의의 길, 생명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의 보상과 영광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공부함으로써 우리는 경고와 교훈을 얻을 수 있고 현재와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지런히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19절 그리고 이런 일이 있으리니 만일 내가 내 주 하나님을 주 내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걸으며 그들 섬기고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이날 너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니라. 주님께서 장담한다. 이거 내가 확실히 100% 개런티한다 이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따르거나 경배하면 너희는 완전히 멸망한다. 반드시 멸망한다. 그렇지 않고 빠져나갈 길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이 있으리니 이 말씀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두 가지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에 일어날 일들을 다룬 것이고 또 하나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다룬 예언입니다. 예언은 미리 기록된 역사입니다. 어느 나라 법이든 법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미리 일어날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요 40마일 jor에서 50마일로 달리면 벌칙을 문다. 이건 뭐죠? 법이죠. 그건 그럴 경우에는 그렇게 된다.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뭐 사람을 죽이면 사형이다. 뭐 아니면 뭐 무기징역이다. 이건 뭐죠? 법이 미리 그렇게 예. 이걸 제형법정주의라고 그래요. 형벌은 법이 미리 정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찬가지 죄형법정주의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멸망을 하든지 뭐 포로로 잡히든지 뭐 기근에 시달리든지 뭐 이거는 내가 미리 정해놨다 이거. 이게 예정이에요. 예언은 미리 기록된 역사입니다. 지금 만일 내가 죽은 애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 따라 걸으면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경배하면 내가 이날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니라. 만일 이스라엘이 주 하나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 따라 걸으면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경배하면 주님은 그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나는 너희에게 뭘 할 것인가 말이죠.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건 멸망입니다. 내가 이날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니라. 멸망 안 하고 잘 살려면 한번 살아보든지. 그러고도 잘 살 수 있으면 알아서 해보든지 말이에요. 너희는 반드시 멸망한다. 이것은 경고의 말씀입니다. 완전히 잊어버리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배교입니다. 다른 신들 따라 걸으며 이방 종교와 걸으며 이거는 이방 종교와 우상 숭배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경배하면 이 말은 실질적인 우상 숭배라는 행위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롭게 살더라도 그들이 주를 잊고 다른 신들을 따라 걷거나 섬기거나 경배하면 그들은 완전히 멸망할 겁니다. 이스라엘은 특별한 보물이고 제사적 민족으로 선택되었더라도 주를 잊고 주의 법을 버릴 때 그 땅에서 죄와 불법으로 멸망한 가나안 족속들과 똑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뭔가 특별한 줄로 생각하더라도 주를 잊을 때 주의 법을 지키지 않을 때 그들은 그 땅에 살던 이교들과 똑같은 처지, 똑같은 운명이 됩니다. 그들이 멸시했던 가나안 족속들과 그들은 차이가 없다 이 말입니다. 20절입니다. 주께서 너희 얼굴 앞에서 멸하시는 민족들과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 음성에 순종하려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가나안 족속이 멸망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편애하시거나 가나안 족속에 대한 증오심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가끔마다 하나님 왜 가나안 족속을 멸하시고 이스라엘은 그렇게 안 하시냐? 그러면 하나님 이스라엘을 막 편애하시고 사랑하시고 가나안 족속을 엄청 미워하시고 그리고 이거 인종차별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죠.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에게 망한 것은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아주 정오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불법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불법이 충만하면 똑같이 가나안처럼 망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하나님 봐주시는 거 아니다면 이스라엘의 불법이 충만하면 가나안 족속까지 똑같이 망한다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도 그 땅에서 멸하시는가 묻는다면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들의 죄와 불법이 충만하면 그들 역시 멸망합니다. 20절에 주께서 너희 얼굴 앞에서 멸하시는 민족들과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너희라고 예외가 아니다 이겁니다. 죄와 불법에 대한 심판은 동일하다고. 불법에 대한 심판은 이집트나 가나안 족속들이나 이스라엘이나 가리지 않습니다. 주께서 가나안 족속을 멸했듯이 이스라엘이 주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걷거나 섬기거나 경배하면 그들 역시 멸해버리십니다. 20절에 이는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 음성에 순종하려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멸하신다면 그것은 그들이 주 하나님 음성에 순종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내게 주여 주여 말한 자가 모두 하늘의 왕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들어가느니라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가. 아버지 뜻이 뭔데요? 아버지 뜻이 뭔데? 회개하라, 복을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근데 안 해. 그럼 망하는 거지.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이 순종은 율법적 의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사랑과 자유의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의 성경은 내 명령들을 가진 자와 그것들을 지키는 자, 그가 나를 사랑한 자요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 자신을 나타내리라. 주께서 말씀하신 멸망에 대한 경고는 우리에게 영적 긴장감을 늦추지 말라고 촉구하는 겁니다. 특히 내가 좀 평안해졌다고 생각할 때 그때 너는 그때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주를 기억하라. 너는 주를 기억하라. 그 현재의 풍요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함으로써
영원한 언약의 축복을 확증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과거에 제약된 신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했던 거, 영원한 멸망은 가나안 족속의 심판을 통해서 그들은 두 가지를 다 기억을 해야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구원받지 못했을 때 우리가 그때 죄의 종이었던 거예요. 죄의 종이고 사망의 종이고 마귀의 종이었고 탐욕의 종이었고 쾌락의 종이었고 한마디로 우리는 전부 다 종이었던 거죠. 그러다가 지금 구원을 받았는데 그때 우리의 구원자를 늘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자를 기억하면 그리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타락하거나 배교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점점 더 풍요로워지는 거죠. 조심할지어다 했는데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할지어다 말씀대로 내가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섰다고 생각할 때는 일어선 줄 알 때는 넘어질 줄 조심해야 되고요. 내가 부유하게 될 때는 이것이 나의 힘이나 지혜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이다. 은혜를 기억해야 되고 주님을 기억해야 되고 늘 주님을 기억하시면 되죠.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께 내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조심할지어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모두 살아있는 또 이전에 있었던 말씀이고 있었던 일들이고 주께서 친히 하신 말들입니다. 이것들이 또 성경에 기록되어서 오늘 저에게 전수되었고 제가 이 말씀을 듣고 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저희가 평생토록 주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많은 복들이 있고 은혜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전부 다 저희가 잊지 않고 이 말씀들을 통해서 빛을 받고 저희 속에서 불일을 들기 위해서 오히려 더 속에서 풍성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에게 또 주신 재능들,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선물들을 제가 잘 활용해서 이 땅에서 좀 영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 주님께서 주신 그런 것들로 제가 빈곤하거나 약하거나 또 쓰러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 승리자의 정복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구하며 더 많은 열매,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주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성도를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것들이 저희의 삶의 체험이 되도록 일상의 삶의 체험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